네. 주 안에서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서 주님이 부활하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함께 상고하자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죽은 자가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은 주님의 사역 속에서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살아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으며 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결국 다시 죽음으로 돌아간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다시 죽음으로 돌아간 부활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사망 권세를 폐하시고 영원히 죽음을 이겨낸 진정한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 흙으로 된 그 몸으로 돌아간 그런 부활이 아니라 오직 그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그런 몸으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현재 육체를 벗어버리고 전혀 새로운 신성한 몸으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흙으로 된 그 육체로 다시 돌아가는 부활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완전히 폐하시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신성한 새 생명으로 새로운 인류를 우리에게 시작하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는 그 역사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의 그 부활을 시점으로 해서 인류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그런 인류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새로운 인류로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다른 차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을 빼놓고는 모든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들이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 부활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과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나면 의인이 생명의 부활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차원의 것을 막연히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이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그런 믿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과 함께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위한 나무 실과를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이제 하와가 막 사탄에게 속고 그것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이제 온 인류가 그 죄를 짓고 그 죄가 유전되는 정말 그런 엄청난 그런 타락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근데 그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 사망이 전 인류에 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곧 죄를 지면 그 순종한 그 대상에게 종이 되어서 그게 붙잡혀가지고 죽기를 두려움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죄의 그 지배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다 모두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한 말씀 보면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그 살인죄가 실제로는 악한 자에 의해서, 악한 자의 충동으로 거기에 굴복되어서 그 동생을 죽이는 데까지 나갔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죠. 창세기 6장 5절로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로 버리되,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절망에 섞인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셔버리고 이제 노아 한 사람으로 다시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지만은 그것도 결국은 바벨탑 사건을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지만은 그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고, 그래서 이제는 달리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계획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냥 일방적인 부르심이고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그런 언약을, 사람으로는 도저히 스스로는 뭘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면서 아담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믿음을 기대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정하시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그리고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표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를 보내주면 그 아들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구약성경 전체에 계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일으키고 율법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또 다윗왕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왕국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죄가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파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을 직접 우리 몸에 모시게 해서 그 생명으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믿는 그리스도가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우리 속에 심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이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서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장 39절 40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다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 선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듣고 자기 생각이 이 변화가 안 된 상태로 성경을 보게 되면 제대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시작하시려고 했지만은 자기 땅에 왔어도 유대인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졌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죄가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결국 죽으셔야만 했고 그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직접 주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실들을 성경이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은 참 이 믿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그 생각에 왜곡되어서 이 말씀을 보아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여기서 저기서 주는 그런 지식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이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많은 표적을 보이고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고 했어도 참 이 사람이 그 마인드가 바뀌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주님이 자주 찾았던 그 집이 마르다와 마리아 사는 그 오라비 나사로가 있던 그 집에 자주 들리셨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굉장히 그들이 친밀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합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은 살릴 수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께 연락을 보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일부러 오시지 않았더라만요. 보니까.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후에 그때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마르다에게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 그 많은 권능을 보고 죽은 자를 얼마나 많이 살리신 것을 보았잖아 이들이. 그런데도 마르다가 뭐라고 반응하냐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냐? 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죠.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믿음이 뭐냐면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으로 주님을 믿을 때 믿는 자는 그 즉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다 들은 동양은 있고 뭐 이렇게 알기는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문제는 정말 믿느냐 이거예요. 그냥 아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또 교리적으로 마지막 날에 오시면 우리 다 부활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그냥 아는데 주님은 그 믿음보다는 지금 현재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고 이 부활 생명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부활절을 기해서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들이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어떤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죠. 특히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은 한 번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해서 이것이 온전히 되어지는 믿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역사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3년 반 동안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다 증명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자가 누군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고 막 제자들에게.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제 제자들이 정말 저분만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제사장과 장로들에 의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 베드로는 놀래가지고 안 된다고 그래야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장면들 여러분들 기억하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날 것도 이미 그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지만은 사실은 부활도 전혀 생소한 것이고 주님이 죽으신다는 것도 막 굉장히 놀라지만은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막 우리 주님 막 이러면서 결국은 믿지 않는 상태로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들고 알아서 하는데 근데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때가 너무 많고 실제로 믿음으로 화합해서 그 부활 생명을 경험하면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지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그 믿음이 자라나서 주님 오실 때 그 우리 믿음이 온전히 되어지고 실제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천년왕국을 지금 준비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그냥 우리 마음이 늘 사실 우리들이 그렇잖아요. 몸을 입었기 때문에 참 먹고 사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굉장한 정말 엄청난 힘이 있어요. 마치 만유인들처럼 끌어당기는 힘이 엄청나요. 엄청나요. 그래서 생명을 가진 사람만 이게 서서 걸어 다닐 수 있고 날개를 가진 새들이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그냥 드러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살아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고 사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사는데 그러지 않으면 엄청 피곤해요. 피곤해서 계속 눕고 싶고 결국 세상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는 부활 생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내세를 지금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을 성도라고 말하고, 그 성도만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백성으로만 아니라 우리가 다스리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제가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단순한 진리지만은 엄청난 파워 있는 진리인데, 그것은 뭐냐?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다 여러분들 이 정도는 외워야 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이 사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구속되고 해방된 사람이고, 이제 의의 종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의의 사람이 되었다. 이 사실이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부를 수도 없고 믿음을 구사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이 누구에게 허락됐느냐, 이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죄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이 영생을 얻었냐? 하나님의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영생이 주어졌다. 이 사실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적인 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영생을 실제로 누리는, 어떻게? 부활 생명으로 실제로 누리면서 정말 이 살아있는 믿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힘입고 그분이 실제로 살아서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 사실을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영생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이 아니면은 영생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해봤자 지식일 뿐이고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이 농담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정말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런, 정말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증명해야지만이 속된 말로 말빨이 있는 것이죠. 말의 권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건데, 그것은,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도 유대인들이 믿었을 때는 내세 부활을 믿었지만은 실제로 지금 신약에 와서 어떻게 되냐? 내세의 부활을 지금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 생명의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고 누리고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까? 베드로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받은 이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우리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씨가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고, 정말 우리들이 이 신성한 생명으로, 이 부활 생명은 우리가 이 육체에서 나온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모로서 받은 생명은 이 육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고, 이제 정말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생명으로 이 살아가는 이 신성한 생명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그 부활에 실제로 내 안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내 안에 있다. 아들의 생명을 나는 가졌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생명이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 신성한 이 생명, 이 영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면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주를 영접했을 때 그냥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았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 그 영생을 얻은 것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속성과 본성이 우리 속에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에 아직도 죄가 좀 남아있는 듯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의 본성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 이게 조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의와 거룩함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렇게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아담의 범죄에서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 결국 우리가 죄인으로 형편없이 정말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들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생을 가진, 이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더 이상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게 증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환경까지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살아있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에서. 장차 우리가 부활할 믿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할 수 있고, 실제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이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게,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계속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 주님을 닮아가는 것으로 계속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 신성한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 확산되어지는 그런 의롭고 거룩한 사람, 그 사랑이 구체화되어 있어. 정말 먼저 부부가 화목하고, 또 가족들, 나아가서 교우들이, 우리가 서로, 난 여러분들이 참 우리 몇 명 안 돼서 그런지 너무너무 아기자기하게 서로 사랑하고 그냥 보고 싶어하고, 그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사람들에게 자꾸 확산시켜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 뭡니까? 부흥이지 않겠어요? 그죠? 이제 우리들이 서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생명은 변화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임파테이션이 돼요. 이렇게 해서 같이 살다 보면은 그냥 복음이 이렇게 막 깨달아지게 돼요. 우리가 깨달은 거 막 간증하고, 막 또 그 삶을 보여주고, 막 사랑하고, 막 끌어안고 이러면은 그 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되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서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내세에 있을 그 생명을 지금 여기서 실현하는 것이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여기서 진정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 왕이신 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구체화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변화가 분명히 그 제자들도 변화되는 그 분명한 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도 사실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고 고백도 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막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다 놀래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 문 걸어 담그고 막 덜덜덜 뭐 어떻게 될까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쫙 나타나시잖아요. 그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늦어든지 사면 사야 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엄청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되는데, 성령은 실제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거거든요,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오셔서 성령의 증거를 받고 우리들의 삶이 정말 생명인 것을, 부활인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바울이 그 고린도 15장에서 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서 15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겠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갇힌 자가 되었으나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그 생명을 의지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러면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을 통해서 후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는 죽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오랫동안 거의 뭐 40년, 50년, 뭐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그 60세가량 육체로 자기가 막 자기를 의지해서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이 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생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전 습관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왕년에 그런 말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지나갔다. 주님과 함께 못 박혔고 지나갔다. 그래서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서 새 것이 시작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 생명으로,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다. 그것이 이 삶 속에서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자신이 날마다 부인돼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삶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그런 삶을 날마다 사는 사람이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정말 주인이 된 삶, 그분이 왕으로서 그 왕의 명령을 그냥 순종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으로,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서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이거지했던 거, 자랑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래서 어떤 유혹이 오고 어떤 그 육체로 막 반항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나의 죽음을 딱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을. 옛사람은 죽었어.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때 부활의 신앙이 나를 살리는, 그래서 진정으로 이기는 자.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요, 아이,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지는 게 이기는 거잖아요, 솔직히. 둘이 서로 이기려고 해봐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도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자기를 죽은 자처럼 여겨주고, 털강대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냥 뭐라고 해도 털 막 탁탁탁 깎대 사실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잠잠하게 어린 양은 그렇잖아요. 그게 주님으로 받은 성품이거든요. 그리고 그 성품을 의지해서 막 옆에서 막 뭐가 터져도 막 그냥 육체로 반항하지 않고 나는 죽은 자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서 결정적으로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서 4장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려 함이라. 이게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그 부딪힘이 있잖아요. 부딪힐 때마다 막 반항하고 막 부딪히고 막 더 그게 심화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육체로 산다는 거거든요. 부딪힐 때 그냥 난 죽었어. 그래서 반항하지 않는 그런 훈련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 아름다움이, 그 온유함과 오래 참는, 그리고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부활신앙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만들어야 돼요. 이기는 신앙.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나는 신앙이 아니라 죽음으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진정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계속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왜? 이기는 자가 천년왕국 그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거든. 그것을 우리 속에서 새롭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면서 실제로 이기는 자의 삶은 초자연적인 삶이에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 흉내 못 내요. 세상 사람들은. 저희가 뉴질랜드에서 공부할 때 우리가 그때 이제 나이가 한 40 정도, 후반 정도 됐었나, 그때가? 그러니까 적어도 부부 생활 한 지가 20년이 막 몇 년 옛날에 우리 20년 살았다니, 그렇게 오래 살았냐고, 사람들이 놀래더라고. 근데 지금 보니까 40년도 넘게 살았더라고. 그리고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왜 부딪힘이 없고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다 인내하고 사는 거야. 사는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부활 생명을 경험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중심의 왕으로 좌정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이 삶이 다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거,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탁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셨고,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부탁하신 것이죠. 그 복음은 아까도 말했지만은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까지도. 그 증인은 말과 행동이 틀려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장성한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의 일들을 하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아무튼 간에 주님처럼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맡은 자의 삶이라는 것.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주님이 주인 되심을,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고,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 주님이 왕으로서 그렇게 사라지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그 끝부분 결론 쪽에 가서 뭐가 나오냐면, 이 피조물의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나고 가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할 사람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오실 때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할 그 사람들을 온 피조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삶을 누가 사느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춘 사람,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늘 염두에 두시고 늘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 저에게 베푸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며 어둠 속에 빠져서 살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이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으며, 더 이상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않고 이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정말 주님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능력, 이 은혜로 저희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의 생명, 이 거룩한 생명, 사랑을 주님 구체화하여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가 주셨사오니
주님 이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육체로 사는 것을 부인하고 성령으로 이제 생명으로 능력으로 정말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신성한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자라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께 부탁드립니다.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오늘 또 이곳에 모여 싸우니 또 오후에 있을 이 파티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희들이 진정으로 헌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후의 삶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갈망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